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기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호주의 한 숲에서 무려 양의 무게가 35kg나 되는 그런 오랫동안 목자의 손을 떠난 양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라려고 하냐면 무려 한 3년 정도 돼야 이렇게 양의 털이 이렇게 늘려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양이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아주 더러운 꼬라지 양을 제가 쳐본 것 같아요. 엄청 더럽죠? 털을 깎고 나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요. 놀라시질 않네. 양은 이 목자의 손길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가면 갈수록 건강해지고 털 자체가 윤택해지지만 이 목자의 손을 떠나는 순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 이르는 짐승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이 목자의 관리와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에 목자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만큼 위험한 신앙은 없습니다. 목자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먼 곳으로 나가는 것만큼 내 영혼의 위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23편은 우리의 목자 대신, 그리고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목자의 손길과 돌보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목자와 가까이, 그리고 목자의 손에 길러지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첫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목자를 가까이 할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항상 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삶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에 삶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았던 그런 분들을 꼭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말이 바로 이거죠라는 거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 같고, 좋은 것이 있어도 좋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허무와 허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내가 한 가지라도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영적인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닐까, 이전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변화된 상태에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있어도 만족하고 없어도 만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것이 있으면 감사가 넘치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는 누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항상 풍족하고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삶은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이 알므로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진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은 여러분 삶으로 체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을 채우시는 경험이 여러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종종 이 성도님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양. 여러분 그래도 개나 소나 닭이나 이런 걸로 우리를 비유하지 않아서 다행이죠, 그렇죠? 우리는 승질나면은 개에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가장 모욕적인 것이 이 양에 비유하는 것이 모욕적인 겁니다. 제가 양의 단점, 양의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경이 성도를 뭘로 비유한다고요? 양으로. 근데 여러분 양이 좋은 동물이 아니었죠? 보니까 목자의 손을 떠난 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털이 그냥 장난이 아니고 목양을 떠나는 그 순간 양은 죽습니다. 자, 양은 첫 번째 방향 감각이 없는 짐승이래요. 방향 감각. 집을 떠나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짐승이 양이랍니다. 여러분 소나 돼지나 염소 같은 짐승들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마실을 갔다 오면은요, 그래도 지가 먼저 집으로 찾으러 돌아오거든요. 근데 양은 집으로 찾아올 수 없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짐승이 어딜까? 이렇게 우미한 짐승이 어딜까?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지금 성도를 뭘로 비유해요?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은 다른 짐승과는 달리 누가 가장 필요하느냐? 바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양만큼 무력한 동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짐승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있든지 아니면 잘 날아다니는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빨라가지고 잘 도망가든지. 근데 이 양은요 뭐 날카로운 송곳니도 없고 발톱도 없고 그렇다고 물은 뭐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은 뭐예요? 자기를 보호할 만한 보호책이 전혀 없는 짐승이래요. 세 번째로 이 양이 여러분 깨끗해 보이지만 절대로 깨끗한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냇가에서 보면은 그 참새들이 이렇게 물가에 내와가지고 자기 몸을 씻는 것을 봐요. 밤을 막 씻어요, 그렇죠? 고양이 같은 것도 세수도 하고 자기 털을 잘 이렇게 다듬기도 하고 똥도 아무데나 안 쌉니다, 고양이들. 개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이 양은요 절대로 깨끗한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오염되는 쉬운 그런 짐승이 뭐다?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가장 비욕적인 단어가 뭐냐면 이 양과 같은 놈아. 이제는 개 같은 놈이라 그런 게 아니라 양과 같은 놈이 여러분이 치욕적인 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요, 어떻게 이런 동물이 생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목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만나고 목자를 가까이 하는 순간 양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단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양이 이 목자 곁에 있기만 하면 절대로 길을 잃을 염려가 없어요. 양이 목자와 함께하면 절대로 악한 짐승에게 생명을 위협당할 일이 없습니다. 양이 목자를 가까이 하게 따라간다면 양은 절대로 지저분한 짐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깨끗하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목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어떤 시를 보니까 이 시편 23편을 보니까 이렇게 바꿔서 장난을 쳐놨어요. 제가 공감이 돼가지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TV가 나의 목자래요. 원래는 이제 리모컨이 나의 목자라고 내가 들어봤는데, 그가 나를 소파에 눕게 하시며 나를 생명의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시도다. 공감이 되죠? 그가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며 나의 음탕함과 폭력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전혀 방해받지 않으면 TV가 나와 함께 함이니라. TV의 케이블과 리모컨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나의 세속성 앞에 상업 광고를 하게 하시고 내 머리에 인본주의와 이기주의의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나의 욕심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나태와 무지가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가 있는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공감이 되십니까? TV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요, TV를 끄시고 성경책을 펴셔서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참된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살피시는, 그리고 내 영혼에 만족하시는 참된 목자가 누구실까요? 어떤 분에게는 돈이 자신의 목자이기도 하신 분이 계셔요. 돈. 그래서 돈을 쫓아다녀. 돈을 좋아하셔. 어떤 분에게는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남편이 자신의 목자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남편은 능력도 없고 돈도 못 벌어. 아유,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에게는 쾌락이 목자이시기도 하고,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은 여러분 뭐예요? 스마트폰이 목자가 아닐까. 요즘 스마트폰이 엄마보다 아빠보다 친구보다 더 좋아. 그 목자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목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두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영적과 육적인 만족함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 이 말은 자신의 모든 소유가 충족돼서가 아니라 소유의 근본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누군가가 썼겠죠? 여러분, 소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러분, 일시적이고 잠시 만족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에 여러분
마음 뺏겨가지고 결국 허망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엄마가 잠깐 아기를 이렇게 두고 곁에를 떠날 때 아기는 잘 알아요. 그 엄마의 숨소리, 엄마의 냄새가 없으면 아기는요 압니다.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 저희 아들 그 믿음이가 가끔 발로 저를 차요. 왜 차는가? 있냐 없냐, 있냐 없냐라는 걸 느끼는 거죠. 없으면은 애가 놀래가지고 누나 방으로 뛰어 들어가. 누나들하고 같이 있는 거야. 그 큰 애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그리고 엄마가 부모가 곁에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불안을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엄마의 숨소리,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냄새가 나타나면 이 깐난아기는 말은 못하지만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평안함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아기의 그 평안함의 미소가 엄마가 곁에 있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서 그분으로만 채워지게 될 때 여러분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여러분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을 여러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돈 기도를 하는데 돈을 막상 딱 가지게 되면은요 만족함이 없더라고요. 더 갖고 싶어요. 아 이번에 그냥 100만 원 달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100만 원을 주셨는데 1000만 원을 놓고 기도했더니 1000만 원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왕이 아유 내가 더 달라 그럴 걸,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만족함이 결코 없다라는 거.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고 가지면 더 여러분 평안한 것이 아니라 더 불안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우리에게 목자로 두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갈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부족함이 없는 참된 만족이 여러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두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두고 사는 삶에 어떤 복이 있느냐? 바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목자로 두지 않고 사는 삶은 참된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된 진리.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요. 발버둥, 그렇죠?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벌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학생은 공부를 해서 출세하고 좋은 남편, 좋은 직장, 좋은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유치원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학원 보내고 학원 돌려서 돌려서 실력을 쌓아야 돼. 예전에는 그 영어 때문에 진짜 혀도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혀 굴리라고 혀 수술까지 했대요. 요즘에 우리 학생들 보니까 대학교 나왔다고 얼굴 못생겼다고 방학 기간에 뭘 시키냐면 성형을 시킨대요. 눈 뒤집고 이 교정하고 어느 보니까는 키도 늘리더라고요. 키도 늘려요. 발버둥 치는 거죠. 발버둥 쳐요. 여러분 진짜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한평생을 사람들이 인생을 낭비하는 데 산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진리가 없으니까 불안하거든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진리를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소유하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평안해요.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 한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위해서. 그런데 막상 사랑한다고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일시적인 사랑이었대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거짓을 쫓아다니고 일시적인 게 진짜라고 믿고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 근데 여러분요, 막상 그 가짜를 진짜라고 믿고 손에 붙잡았는데 여러분 확신이 없다는 거. 확신. 그렇게 얻고 싶어서 손에 얹었겠다고 가졌다고 여러분 만족합니까? 만족이 오십니까? 조금의 원룸에 살다가 여러분 48평짜리 아파트 들어갔는데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안 만족해요. 이제는 차도 바꿔야 되고 더 좋은 집을 사야 되고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들으면요 공통적인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만족이 아니라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했는지 어리석어. 내가 이것 하려고 한평생을 잠을 안 자고 즐기지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참교 견뎌왔는데 막상 잡고 보니까 정상에서 보니까 성공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그 앉아가지고 듣는 성도 중에 이런 소리, 아유 그래도 나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성공 나쁘다는 얘기 아니지만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얻고 진리를 갖게 되면은요 방황은 끝이 나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진리를 얻기까지는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게 되면 그 진리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어요. 이것이 여러분 진리를 가진 자와 진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공통점, 차별이라는 겁니다.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 못하시는군요. 여러분 평안하신 분들 마음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갈 길을 모르는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평안합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가 진리예요. 그래서 양은 겁도 많고 의심이 많지만 여러분 목자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양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비교할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게 진리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 진리를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 진리를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결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시편 23편 2절과 3절에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한다라고 합니까? 어디로 인도한다고 합니까?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 양의 생명은 풀이고 물이에요. 풀과 물이 없으면 죽어요. 목자만 아는 이 푸른 초장에 양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누구? 목자. 양은 풀과 물을 절대로 잘 찾아서 나눌 수 없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못 찾아요. 못 가요. 그러기에 이 양에게 목자만이 신뢰하고 따라야 될 존재라는 거. 이 세상에 거짓된 목자, 아르바이트 목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턴 목자라고 해요. 인턴 목자. 돈 받고 일하는 목자, 인턴 목자.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짓 목자. 여러분
거짓 목자는 양들이 잘 알아. 그 목자가 내 목자인지 참 목자인지 가짜 목자인지를 알아요. 양이 알아요. 그래서 양은 함부로 거짓 목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따라가야 돼요. 잘 봐야 합니다. 잘 바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것이 목자일 수 있습니다. 그 목자의 영향을 반드시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죠? 롯도 따라갔는데 롯이 따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가 거주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따로 불러가지고 야, 떠나가라. 보니까 여러분 소돔 땅, 고모라 땅, 에덴 동산 같고 물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떠났죠. 떠난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라보긴 바라봤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육적인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었어요. 악. 심판받아야 될 악이었어요. 그곳에 흘러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따라감으로 바라보았었지만 롯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막막한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교회, 우리를 위해서 세운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한 목자만 잘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지요. 새벽 예배 나와라, 수요 예배 나와라, 중보기도 나와라, 또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고 전도 훈련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왜 자꾸 엉뚱한 목자를 따라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교회에 들럭거리고 저 교회에 인터넷 뒤집어보고.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도 목자가 많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인터넷 목자를 따라가지고 링크를 걸어줬는데 끝까지 영상을 다 듣고 나니까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 어머니 뭐예요? 이단 신천지. 근데도 몰라, 자신들은 몰라. 그거 링크 걸어가지고 보냈는데도 그게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떤 건지를 몰라. 이 거짓 목자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목자, 여러 목자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이뤄나가기가 여러분 벅차요. 벅차. 그러기에 마지막 때에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한 교회를 섬기고 한 목자를 섬기고 한 지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양의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짜로 막 그러잖아요. 맹세를 하겠는데 도장 찍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복사하고 인주 찍고.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러분 우리의 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문제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털을 깎을 때가 되면은요, 저쪽 양곡에 살고 있는 양치기 목동들, 구례동에 살고 있는 구례동 목동들, 그 양떼들을 다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한 우리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분류할 때는 어떻게 불릴까요? 목자가 양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양이 그 목자를 음성을 알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가끔 가짜 인턴들이 와가지고 부르면은 여러분 올까요, 안 올까요? 양은요 눈치가 빠르대요. 안 간대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곳, 다른 음성, 다른 것을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의해야 돼요. 다른 목자 왜 쫓아가요? 다른 교훈을 왜 쫓아갑니까? 다른 어떤 능력 받으려고,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으려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한 목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기도 바쁩니다. 예수님 앞에 배워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인도하신 따라 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영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만에 우리 여러분 신앙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됩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오랜 경륜이 있어요. 오랜 경륜이. 주님은 좁은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낮아지는 자리에 나가셨습니다.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비우는 자리까지 나가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주님이 가셨던 자리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헌신의 자리로 날아가셨어요. 내려가셨어요. 우리도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도 말고 두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교회 자꾸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주시는 메시지만 붙들고 여러분 적용하면서 내 삶에 여러분 적용하면서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다른 교훈, 다른 지식, 다른 은혜, 다른 능력,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놓쳐야 되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 뭐예요? 바로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체예요. 한 지체를 잘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기도 훈련하고 전도 훈련하는 거, 이거 건강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트로트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노래 한번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경건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당신은 나의 동반자. 누구예요? 태진아 씨. 태진아 씨가 집사님이시더라고요. LA에서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새벽 예배 나갔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불러주질 않으니까 무명의 시절에 이 태진아 씨가 새벽 예배를 나가서 주님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작곡한 것이 바로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때 간증하러 다니면서 주님은 나의 동반자 이렇게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여. 네. 이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분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 그렇죠?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세상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신앙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 우리가 영원히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두고 살 때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참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도함을 받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안위를 받는 삶이 된다는 거. 안위.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런 위를 편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음을 위로하다, 편안하게 하다, 몸을 편안하게 하다, 육체를 편하게 하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했대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뭐한다? 편안하게 하다. 이게 아니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편하게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딱 들어가서 가족들이 지쳐있는 아빠, 엄마의 마음을, 육체를 편하게 해주면 행복하죠. 집에 들어갈 만해요. 근데 요즘 남편들은 집에 들어가서도 설거지 해야 되고 세탁기 돌려야 된대요. 그래야 사랑받는데, 밖에서도 지치는데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하려니까 얼마나 지쳐, 그렇죠? 아니한 곳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집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해요. 지치고 힘들고 답답하고 위로받고 싶고 우리의 영육을 편안하게 쉼이 얻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쉬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올라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받기도, 또 하나님의 평안함을,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 주신 것 같아요. 또 줬다 그러면 또 신비주의에 빠지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도 회복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도 여러분 위로받고 여러분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게 우리의 영육을 완벽하게 회복하게 해주실 분이 누구냐? 여러분, 가정도 아니라 우리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은혜 받는 이 은혜의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 이것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여러분 이만큼 소중한 곳이 없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우리가 병고침을 받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 생긴다. 단순히 한 목사의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내 종교 생활을 위해서 나오는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은 세상에서 위협당하고 아무리 노력해서 이룰 수 없는 지친 내 이 영혼과 육체를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 사랑받을 수 없는 분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 이곳이 어디예요? 이 예배의 자리. 시편의 저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 있기에 양떼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양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목자와 함께 있을 때. 목자와 함께 있는 그것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한다 할지라도 양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여러분 얼마나 죽음의 골짜기입니까? 그렇죠? 그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는 판국인데 방역을 철저히 하고 소독약 뿌리고 마스크 겹겹이 쓰고, 그런데 백신이 왔다고 해서 백신을 맞았는데 맞자마자 이상 증상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코로나는 안 걸렸는데 뭐 맞고 죽었어요? 백신 맞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요. 수많은 사망의 여러분 골짜기들이 우리 가족과 내 삶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사망에서 원수로부터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몰라요. 평안할 때. 목자가 가까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 은혜를, 그 감사를.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임할 때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의 삶에서 건져냄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지팡이가 경험된다고요? 내 삶이 어려울 때.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이 환난이란 목자의 지팡이를 경험할 수 있는 때도 될 수 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멀리 주님의 은혜에서 멀리 도망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수 또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막대기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그 막대기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목자 곁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도 연습해야 돼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일탈하고 싶을 때가 많지요. 일탈을 하고 싶은 유혹이 많아요. 오늘 예배 제껴버리고 기도 제껴버리고 오늘 하루 교회 안 나가 놀러 가면 어떨까? 그러면 그렇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러다가 장기 결석사가 되는 거지요. 목사님, 저는 등록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한테 등록카드 제출하지 마세요. 저는 이 교회도 좋고 저 교회도 좋고 다 떠돌아다니면서 저는 간섭받기 싫으니까 저는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그게 편한 것 같지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목자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결국 손해는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내가 목자와 멀어지면 결코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면 은혜로 사는 삶이 되지만 내가 은혜를 하찮게 여겨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찾아오면 원수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찾아오면 막아낼 수 있는 재간이 양에게는 있다 없다?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바울 사도는 여러분 영적 상태에 있는 이 어둠의 권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으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게 무리에서 이탈된, 목자에서 이탈된 이 힘없는 양은 여러분 삼키기 좋을 아주 탁월한 좋은 짐승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목자를 의지하는 삶은 어떤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치료함과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는 양떼들을 공격해오는 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해 축제 잔치를 시작해요. 목자는 양을 품에 안고 한 마리씩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이 양의 머리에 적셔지게 될 때 양이 받았던 상처, 양을 괴롭혔던 그런 해충들이 여러분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치료가 넘치는 풍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예배에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풍요함을 얻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요, 잔치예요. 잔치. 천국의 잔치.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이 예배의 잔치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가실 때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 만나면 축복해주고 만나면 평안을 빌고, 축복하는데 우리가 해야 돼요. 축복.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상의 예배는 천국의 작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형이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지상에서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못 이해하면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같이 들어야 되는데 평생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 천국에 갔어도 천국 말씀을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니까 천국에서는 설교 말씀 듣는 것이 없답니다. 결국 목자를 의지하는 삶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내 인생의 평생에 어떤 것이 여러분 따르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좋은 사람이 붙어지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그런 은혜가 따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데마다 잡음이 나고 사람들이 피하고, 그렇죠? 저 인간 또 돈 끌어왔네. 뭐 이러기면 안 되잖아요. 맨날 가면 어디가 아프다 그러고 쑤시다 그러고, 병원 어디가 잘 되냐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쌩쌩하다 그러고 씩씩하다 그러고, 또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전화하면은 밥 사달라는 거 아니라 밥을 사주는 사람, 나와 내가 밥 사줄게, 뭐 이런 존귀한, 같이 있어도 또 있고 싶고, 그렇죠? 헤어져도 또 전화해서 또 오고 싶은, 또 만나고 싶은,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길에는 때로는 고속도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인생에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기어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집에 반드시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주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눌려 있을 수도 있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실 거예요.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질 거예요. 새 힘을 주시게 될 겁니다. 넘치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20일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천국 잔치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을 가까이 하셔서 큰 은혜로 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